잠언 16장 24절부터 33절 끝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잠언 16장 24절부터 33절 끝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류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언어일 겁니다. 말. 결국 이 말은 또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언어고 기도도 언어고 설교도 언어고 권면이나 위로나 모든 것들이 언어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언 1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16장은 마치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크게 두 가지 속성을 들어 설명을 하더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세상에 속한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가진 자는 겸손한 사람,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는 겸손치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 그 겸손치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말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그 꼬리를 물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는 그 말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충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 패려한 언어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패려한 언어가 얼마나 무익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패려하다는 말이 마치 말을 통해서 이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왜 후벼 판다고 그러죠?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죠? 막 끌어올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막 후벼 파듯이 상처를 주는 언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또 이렇게 위로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려한 언어가 얼마나 무익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가지로 나와요. 몇 가지로 나오는데 25절에 가니까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많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해서 사망으로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데 결국 사람으로 그 사망으로 인도해야 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일평생 생명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있는 생명까지라도 다 빼앗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그런 언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가니까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하는 거예요. 수고를 독촉하고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좋은 의미의 독촉이 아니라 무익한 거예요. 아무 무익한 노력이에요. 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익을 얻을지 몰라도 그 독촉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특징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언어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무익해 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비톡족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죠. 마치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언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을 꾀한다 그랬죠? 28절에 가니까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새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남들을 파괴하는지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까닭 없이 남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사람이 아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자기 물질은 존중해도 남의 물질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막 강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일부러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하니까 패류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죠. 거짓말, 이 패류한 말, 거짓말을 장이 절대 말소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가려서 하지 않아요. 말소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거짓말하고 말조심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전혀 믿지 못할 말만 하는 그런 아주 세상에서 말하는 속칭 말하는 뻥쟁이들이 있거든요. 허풍쟁이들이 있거든요. 제 말은 열에 9은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무 영양가도 없는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친구와 친구를 이간하고 가정과 가정을 이간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든다. 말을 함부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옮기니까 막 서로가 오해가 생기죠. 자초지종 설명도 안 하고 배경 설명도 안 하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결국은 수십 년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류한 언어가 얼마나 무익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마귀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것, 마귀의 속성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 마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마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간하려 하고 이렇게 이간시키고 다툼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원수의 속성인데 그 패려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딱 그 마귀의 속성과 일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29절 가니까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불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해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만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게 딱 원수의 속성이지 뭡니까?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이탈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 그의 마귀의 속성인데 지금 이 패려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한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다. 성경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지알을 찾는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탈합니다. 이탈시킨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 텔레비전에서 할 때 신기한 것은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든 이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니까 딱 이탈된 걸 노리더라고요. 이 들에 소떼나 이런 딱 그렇게 막 위협을 가해서 막 몰고 가니까 막 몰려가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다 뒤처진 것들, 이탈된 것들을 딱 사냥감으로 잡고 그것들을 사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렇게 이탈된 세력을 노리는데 결국 그렇게 이탈시키게 하는 것, 언어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을 무리에서 이탈시킬 수도 있고 또 무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언어의 힘이고 언어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려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것을 돌이켜야 할 텐데 이 언어를 절제시켜 돌이켜야 할 텐데 그 돌이키는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고 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돌이키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다 할지라도 잘 다스림으로써 그 언어가 그렇게 무익한 언어, 패려한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를 다스릴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가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하기는 여호와께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건 자기가 할 일입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수고에 쓰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결국 자기의 언어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결국 그것이 자기 영혼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성공, 언어에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내 영혼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언어 사용에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중지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